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때는 기원전 585년 5월 28일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면 터키 지역에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곳인데 이 메디아와 리디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무려 지금 5년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양쪽 군사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막 북을 울리면서 대치된 두 군사들이 막 부딪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군사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태양이 까맣게 변해버린 겁니다. 예, 개기일식이죠. 지금이야 이제 막 우주 쇼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면서 좋은 의미로 막 난리를 내지만은 기원전 5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죠. 평생 붉게 타오를 것만 같았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공포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신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주를 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병사들이 싸울 이욕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기를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이에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전쟁이 그렇게 끝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제 내일이 미국에서 특별히 대도시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들떠 있는데 우리 하와이도 6시 반에 이제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아침 6시 반에. 맨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눈 상합니다. 네, 꼭 선글라스도 안 되고요. 그 전문 일식을 볼 수 있는 그 필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본토에서 수백 개의 학교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휴교령까지 내리고, 또 개기일식 관측을 위해서 과학 수업도 편성도 하고요. 또 델타 항공은 하늘 위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도록 노선도 새로 편성을 했대요. 근데 이제 기원전 585년 이제 그때부터 2600년이 지난 현재 사람들이 이 개기일식을 다만 과학적으로만 접근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7년에도 뭐 100년 만에 미국의 개기일식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한 글을 떴는데 이 글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선지서의 글이나 계시록의 글, 종말에 대한 예언의 글의 인용이죠. 뭐 아모스서 같은 이런 말씀들,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컴컴하게 하며 또 요엘서 같은 말씀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뭐 이런 이제 개기일식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있었던 말세 마지막 때의 예언과 결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글들 읽으시면 어떠십니까? 두려움이 생기세요? 두려움이 생기시죠. 아무래도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아까 그 글이 올라온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은 lightofTruth.org라는 사이트인데 찾아보니까 전능신교 동방번개파라는 이단이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뭔가 장명이 70년대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러분 이 개기일식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 지구상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 지구적으로 18개월 만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개기일식 때문에만 말세다, 개기일식 때문에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개기일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은 마지막 때죠. 이미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심는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정통교회, 아무리 장로교, 침례교, 뭐 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또 뭐가 있죠? 그런 정통교단의 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말하는 목사가 아무리 막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교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을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심한 박해와 고난과 그런 환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분이다. 네. 계시록의 초점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안심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공포심으로 바꾸죠. 네. 잘못된 목사들, 성경 교사들을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조종하려고. 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동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럴지라도요, 이렇게 사람들을 조장하거나 선동한다면 그 사람 떠나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마지막 때. 근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네.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4월부터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됐죠. 많이 읽으십니까? 네, 이때 아멘이 좀 세게. 다음 주에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자, 열왕기상 시작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몸에 따뜻한 기운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 이 다윗 왕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야, 최고 권위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왕좌를 향한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왕이 있는 곳이라면,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맨 처음 조선이 세워질 때 이성계 이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죠. 중국에서도 진시황 이후에 역시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로마에서도 일어났었고, 북한에서도 일어났고, 재벌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이면 다 일어나죠. 근데 바로 이때 왕이 쇠약해지는 때, 왕의 끝이 다가올 때, 그 마지막 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까지요. 아도니아는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기는 한데 지금 자신의 첫째 형은 암몬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죽었어요 이미. 예, 자신의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당하고, 둘째 형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어린 시절에 죽었다고 많은 분들이 추측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언급이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죽었던 것 같고, 셋째 형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람. 그 머리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머리를 막 기르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없는 상태에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내 때가 왔구나. 내 때가 왔구나. 자,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때, 그리고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그때, 이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성경에서 이제 스스로 높였다, 또 스스로 했다,
내가 이런 단어를 나오면은 벌써 쎄한 거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지만 아도니아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물론 또 모르죠.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히려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기 시작하니까 누가 위협받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아닌 다른 아들들, 특별히 솔로몬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다른 왕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숙청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위협에 처하게 되니까 이 솔로몬을 아들로 둔 엄마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물론 아들이 숙청당하는데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일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서 이제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떠올리면서 되새기면서 이제 오히려 솔로몬이 더 부각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히려 솔로몬이 치고 나올 환경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 미스가 오히려 자신을 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때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디어 조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근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깥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는 아버지 다윗 왕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6절 상반전을 보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합니다.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굉장히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좌우가 많이 됐어요. 압살롬 이름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압살롬 자체도 아름다움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런 사실들이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반역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아도니아의 그 멋진 외모를 또 보고 반했고 좋아했고 또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7절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지금 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이했다. 이들이 따르고 도왔다. 요압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오른팔 같았던 사람, 당시 군대 장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제사장, 지금 한면 군사적으로 최고에 있는 사람과 종교적으로 최고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함께 붙은 겁니다. 온갖 명분은 다 지금 받은 거죠. 군사적인 동의를 얻고 종교적인 동의를 얻고,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도니아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 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그 모든 상황, 아버지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 세력이 생기는 모든 상황에서 내 욕심을 투영시켜가지고 이것을 끼워 맞춰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욕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니 근데 목사님, 아니 그 다음 왕이 계승권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는 탓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한 행동들이 사람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시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한 가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때와 뜻을 묻는 그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이제 책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을 썼더라고요. 오늘은 불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라고 그 책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그날에 있을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에 그날에 있을 모든 일들,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뭐예요? 또 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답이 없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 하나님으로 인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별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욕심이 제어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꾸짖음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멈춰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지, 혹은 또 누가 내가 하는데 나한테 시비 건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스톱을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염려하고 바둥거리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막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이에요. 나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멈춰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일까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멈춰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 근데 그렇게 멈춰서면요, 나는 내 인생에 멈춰 설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납니다. 네. 문제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문제는 이미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진짜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물론 안타깝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멈췄다면 안타깝죠. 그러나 그랬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들어 쓰셨을 거예요. 네.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 반대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오히려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서고 선지자 나단이 나서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게 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most likely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면 큰일 나고, 내가 바라는 때대로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의 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성도님 다 잘 아시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 건강검진 이후에 지방간이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고서 제가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음식도 조절하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죠.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은. 지금 한 8파운드 더 빼야 되는데, 네,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저의 정상을 못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러닝을 시작했는데 너무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구나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 20년이 넘도록 정말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살살 빌드업을 하고 이렇게 다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리를 하니까 무릎이 고장 난 겁니다. 네.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좀 새로운 삶의 맛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태클을 거십니까?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막 열이 나고 운신을 못 하겠는 겁니다. 병원 가고 한의원 가고, 예. 그래서 진전이 없어요. 제가 다니던 그 한의원에서 이제 침을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벌써 이제 2년 전인데 제가 한번 도와드렸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남편이 한의사신데 침을 잘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절대 안 가죠. 왜?
신세 지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절대 안 가는데 당장 못 걷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다 못 걷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제가 간 겁니다. 가가지고 침 한 대가 딱 들어가는데 잘 놓는구나. 딱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번 이제 맞아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본토에서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데 글쎄 오기 몇 주 전에 사우나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사우나 안에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겨우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이 내 생각대로 빨리 안 나온대요. 네. 그래서 현수야 잘 있었니?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아닌데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것처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에 침 맞으러 가는데 같이 한번 가십시다.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당장 예약도 안 하고 가니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진맥이나 보고 이제 뭐 화요일 날이라도 예약을 잡자 이러고서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마침 또 제 뒤에 환자가 취소해가지고 바로 침을 맞으셨어요. 침을 딱 맞고 나오시는데 양볼이요. 진짜 화장품을 빨간 걸 발라놓은 것처럼 빨간 거 있죠. 예. 그러더니 막 혈액순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같이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말이 빨라지고요. 갑자기 막 따따붙다 우리 어머니가 좀 이게 혈기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막 혈기도 내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돌아왔네? 예, 돌아왔어요. 예. 아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마 그 당시에 뭐 뇌경색이나 아니면 살짝 스트로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로크 증상 중에 하나가 말이 어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무릎 다친 게 나 살리려고 그랬나 보다 하시는데 정말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한의원이 어디예요? 네, 그러겠지만 지금 중점은 한의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실수가 없고 절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멈추어 서게 될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왕이 못 되셨습니까?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돼서 감사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때는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춰 서라고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며 더욱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먹이시며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